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9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름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나서 사도가 누릴 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누릴 권리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했던 이것을 다시 내놔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행한 근본적인 이유는 죽어가는 한 영혼, 믿음이 연약한 한 영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 행한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복음을 위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으로 행한 바울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사도가 교회 공동체로부터 부양받을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마땅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를 통해 마땅히 부양을 받고 먹고 누려야 될 권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돈이나 의복이나 필요한 물품이나 물건들을 싸갖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들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을 보내시면서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하러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동네에 들어가면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지역의 한 집에 가서 너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평안을 비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하면서 그 동네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서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를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마땅히 누릴 권리임을 오늘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가 마땅한 것이고 다른 사도들도 이런 권리를 행사하고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로 세워진 11명의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 중에 또 복음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혼자 다닌 게 아니라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이 복음을 전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 마땅히 받을 것, 먹을 것들을 먹고 그 생활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누릴 권리를 이들이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사도가 누려야 될 이 권리도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 마땅히 누릴 권리임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내 돈 들여서 군 생활하는 사람, 군대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억울하게 징집돼서 군대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몇십억씩 기부하면서까지 군대 가는 사람 보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농사를 지면 그 농사를 지은 물건, 수확물을 먹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도 마땅히 그 삶에 필요한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한 권리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이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포기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건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고 예수님의 형제에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을 쫓아 따라다녔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바울은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증거가 됨을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만큼은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리를 마땅히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하고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모든 생활비가 됐든 무엇이 됐든 충당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나바랑 나만 일 안 할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안 해도 된다 우리도. 그런데 난 일을 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은 음란하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도시입니다. 오죽하면 별칭이 음란한 도시, 이런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이 온전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야, 나 사도야, 너희들이 날 책임져야 돼. 마땅히 부양해야 될 책임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니 나를 책임져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서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음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이렇게 있음에도 포기하고 그저 복음을 위해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마땅히 받을 권리조차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살았음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은 사도의 권리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까지 내가 포기하면서 너희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 사랑으로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며 살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도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 연약한 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으로 행해야 됨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음을 위해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사랑으로 마땅히 누릴 권리를 포기하기까지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마땅히 내가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사랑으로 마땅히 권리를 포기하며 복음 위에
오늘 한 날도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